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은 잘 듣는 겁니다.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되죠. 잘 안 듣고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설교를 잘 듣지도 않으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야죠. 듣지 않고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설교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는 가장 먼저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보를 본다든지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예배 마치고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한다든지 한 주간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넥타이를 맸는지, 머리는 왜 저렇지, 얼굴은 왜 저렇지, 이런 부수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설교는 듣는 일이지만 언어적 전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도 함께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의 손동작, 눈빛, 표정 이런 것 역시도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지만 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사용하여서 설교자의 비언어적 전달 수단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설교자가 서 있는 강단을 중심으로 그 뒤에와 주변이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를 돕기 위해서 청중이 해주면 좋은 것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다 라는 표정을 지어주면 설교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청중과 호흡하는 행위거든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청중들이 열심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 지금 내가 설교가 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는 표정을 지어주면 설교자가 지금 내 설교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잘 지어주고 가급적이면 딴청을 피운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들을 때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죠. 그때 오늘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구나, 한 자연인으로서의 목사가 설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설교가 그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설교가 나에게 유익이 있죠.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란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 듣기란 일반적인 듣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감각기관인 귀와 그 들리는 말을 이해하는 기관인 뇌, 이것만 잘 사용하면 잘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 주실 것, 거기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어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설교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서 내 안에 의미를 갖게 되죠.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교만한 자세로 어디 한번 설교 잘하나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해서 갓난 아기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익을 얻으려는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설교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위한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니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설교하는 것은 동일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겠죠. 여섯 번째,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건 막연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방금 이 소리는 이해하면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단어와 문장, 단락, 여러 언어적인 기법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저 단어의 의미, 저 문장의 의미, 이 표현의 의미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냥 이해하지 않고 이런 지나가는 소음을 들을 때의 자세로 들어버리면 설교가 유익이 되지 않죠.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 위한 자세로 들어야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들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죠. 반면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들으면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주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설교를 들음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듣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세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선배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믿으려면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믿으라. 믿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이해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믿음과 이해, 믿는 것과 지성을 분리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믿음과 이성, 믿음과 지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0문답을 보시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듣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유익을 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있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